여러분, 오늘 어린 설교 제목, 우리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우리 오늘 어린이 교회 학교 설교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그냥 우리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어서 곤란에 빠지기도 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해요. 와,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는 어렵기도 하고 종류도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아주 몇 가지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요,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때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연 앞에서? 자연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자연보다 큰 존재예요? 아니면 자연 앞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작고 연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가장 웅장한 건축물은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약 800m가 넘어가는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잠실에 있는 빌딩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산은요, 웬만하면 800m 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높은 산이 있을까? 한라산, 태백산, 지리산, 설악산, 이런 산들은요 800m가 아니라 200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산은요 8000m가 넘어요. 부르즈 할리파의 몇 배예요? 10배나 돼요. 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해구 알아요? 해구? 해구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골짜기 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태평양에 있는 해구인데, 사람이 그렇게 깊은 골짜기에 내려갈 수도, 그 골짜기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도 그 해구의 반도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만들지도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답니다. 산과 바다, 강과 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자연뿐만이 아니에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여러분, 그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보이죠? 지금은 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공해가 없는 곳으로 가면요, 지금도 아주 많은 별들이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도 그렇게 많은데 보지 못하는 별들은 훨씬 더 많답니다. 게다가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계속 팡팡팡 팽창되고 있대요.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까지 과학자가 발견한 은하계,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 같은 별이 아니에요. 은하계가 2조 개가 넘게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가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요, 이 큰 우주 가운데서 금방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이나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선택한 백성들의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기록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끌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종교적인 책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책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6억이에요. 엄청 많죠. 80억 중에 26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까지 포함하면 47억이에요. 엄청 큰 숫자입니다. 세계 인구의 반이 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못 믿어, 보지 못했으니까 라는 사람은 8억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알 수 없다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복음서가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 나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막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모두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증거 내보라고 막 면박을 줘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과 교회, 또 무신론자보다 훨씬 많은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막 놀리고 있는 그 친구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일에 주목을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목을 믿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다른 교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